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시면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세상 살다가 죽으면은 끝이라고 그러면은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은데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그냥 갖기 위해서 그럼 내 마음의 안정을 갖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그러면은 꼭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다른 데 가서 평안을 얻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에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내가 평안을 얻고 마음에 내가 참 안정감을 얻기만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뭐 교회가 아니라 어디를 가도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오늘 밤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하면은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무슨 생각을 갖는고 하니 죽으면 끝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죽고 난 이후에는 누구든지 경험을 아무도 못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딱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부활해요. 만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부활했다고 지금 만일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못했는데 부활했다고 하는 그거를 우리는 믿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제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의 살아남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완전히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자기도 그러겠다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근본적인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어. 죽음으로 끝났어.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이제 그런데 새로운 세계가 딱 펼쳐진다고 하니까 그래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지상에 40일 동안 계셨다고 했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또 했고 그러다가 제자들이 보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두둥실 떠서 올라가셨단 말이죠. 이게 전부 다 거짓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그건 세상에 이런 사기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무더기로 단체로 그냥 사기치고 이제 그야말로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위력이고 그거인데 세상에서 아직도 우리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쇼가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믿고 그래서 이제 믿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자력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고 믿어져서 믿는 믿음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자력으로 믿느냐? 예수를 믿으라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는데 어느 날 나한테 믿어지는 단계가 오는 거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310페이지인데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죠. 여기서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내가 믿었단 말이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는 말이 나와요. 참 이 성경에 이거는 좀 제발 쉬운 말로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도장 찍는다고 그렇게 번역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게 안 되죠? 인친다 하니까 모르잖아요. 세상에 인이 뭡니까 여러분? 인. 여러분 하도 몇 번 들었으니까 지금 도장하고 나오는데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인이 뭡니까 하고. 자 보세요. 약속의 성령. 우리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것도 지금도 헷갈리는 분들이 성령을 받았나 못 받. 저는 젊었을 때 오랫동안 여기서 헷갈렸죠. 나는 성령 받았는지 못 받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밤새도록 성령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나 성령 받았어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며칠 되니까 이제 이게 내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검증할 길이 없어.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지금 현재 모든 신학에서도요 이 정리가 싹 지금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게 성경적으로 저는 굳세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께서 도장을 찍는데 보세요. 사탄이 도장 찍는 건 이건 화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화인. 양심 마비가 된 거예요. 이게 그걸 보고 화인이라고 하는데 화인은 불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불도장. 미국에 가보면 말들을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말 시장에 갔다 오면 말이 막 뒤섞이고 그러니까 네 말인지 내 말인지를 모를 때 엉덩이에다가 쇠를 빨갛게 닳고 가지고 도장을 탁 찍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 도장은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를 알아. 그래서 불도장이 있는 거야. 성경에 보면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게 나와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다가 마귀가 도장을 찍는데 마귀가 도장을 찍는 이유는 내 사람이니까 도장을 찍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내 사람이냐? 물론 예수를 안 믿죠. 그런데 거짓말을 너무 잘해. 처음에는 거짓말하다가 양심에 걸려가지고 아마추어를 지나다가 능수능란하게 되고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이제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아. 이런 사람을 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 화인 맞은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성령께서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어지는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지는 단계에 들어갔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직 이 프린트물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달라고 그러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버림받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진단을 해 드리려고
청진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부터 이제 이 청진기를 여러분의 가슴에 대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이거 못 받으신 분은 손 들고 저 뒤에 가서 하나 달라고 그러세요. 이 앞에 지금 못 받은 사람이 많네요. 저기요, 한 10장 다시 해달라고 그러세요.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진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진단인데, 첫째 질문이 당신은 오늘 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이거 프린트물 못 받은 사람은 손 들으세요. 아니, 두 번 물을 때 있고 세 번 물으니까 더 많고 네 번째 물으니까 더 많고 자꾸 늘어나네요. 이 앞에도 못 받아요. 뭐 받았어요. 자,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좀 쓰시고요. 왜냐하면은 이것 좀 진단을 하려면 의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걸 걷었다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내드리려니까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이 공개하지 않고 제가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당신은 오늘 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확신이 있는 사람 예 쓰시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니요를 쓰세요. 그 다음에 다 쓰셨으면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에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묻기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하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확신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면 그건 대답이 아니에요. 자격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네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그 자격이 뭐냐 하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2번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하세요. 성경 말씀을 그냥 베껴 넣는 사람은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대답을 쓰셔야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너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는데 예 하면은 그 자격이 뭐야? 그러면 한번 써봐. 이렇게 물으시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여러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그걸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있을 때는 자신 있는데 뭘 써보라고 하니까 뭐가 안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알면서도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당신은 구원 이렇게 말씀을 이제 확실히 아셨는데 정리가 안 됐군요. 그렇게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핵심이 쏙 빠지고 껍데기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공개는 안 할 거예요. 또 여기 이 많은 사람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샘플로 한 몇 개만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뒤에 7가지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7가지 성경 구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 쓰셨어요? 자, 이제 다 쓰신 분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누가 좀 걷어주시죠. 좀 맨 뒤에 계시는 분들이 누가 이렇게 좀 걷어주세요. 한 줄.
그거 주시고요. 여기 앞에 이제 주시고요. 저 뒤에 다시. 이거 보면 참 재미있는 답변들이 많이 나와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답입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쓰신 분들은 확실하게 쓰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어떤 분은 막 논문 쓰듯이 그냥 아주 논리정연하게 막 쭉 쓰셨는데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런 거는 절대 대답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질 않는 거죠. 길이요 진리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 비슷한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뭐를 믿는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진단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말이 정답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답일까요? 아닐까요? 예? 하나님이 자격을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봐. 어떻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예? 뭐라고 그랬어요? 예? 호적. 네. 어떻게 해야 호적에 올라갈까요? 하나님의 호적에. 믿음이잖아요. 믿음. 어떤 믿음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런단 말이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예 믿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가지고는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말해봐 했을 때 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야, 잘 알았네. 바로 그거야.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죠.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헌금을 좀 냈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핵심에서 벗어난 얘기는요 하나님이 만족 못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요,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얼마든지 외워서 할 수도 있고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니까 뭐로 나오려다 말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세상 죄도 있지만 세상 속에 내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세상 속에 나도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간증을 할 때는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해야 간증해요. 다른 사람 백날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서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내 간증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죠. 분명히 날 위해죠. 날 위해 해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도 물론 들어갔지만은 그게 꼭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저의 죄를 깨끗하게 담당하셨으며 저는 그 예수님을 믿기에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습니다. 나의 죄를 모두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죄는 모두 사해졌기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시기에 앞에 성경 말씀에 의해 구원의 확신을 대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받았어도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국에서 이제 성경 공부 3개월을 이제 신입 회원들을 3개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 날 이거를 다시 한번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된 분들에게는 이제 그분들은 바로 이제 침례식에 들어가고, 그래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서 또 한 번 해서 그 다음에 대부분이 잘 정리가 돼요. 근데 끝까지 헷갈리고 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시간 더 두고 이렇게 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흘리심은 제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는 주의 등 뒤로 깊은 바다로 없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어느 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못 믿어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는 믿고 살던 사람이, 이제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까 죄 용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양가족, 예수님이 없으니까 양의 제사를, 양 피 흘림을,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도 사함받고 우리의 소원도 빌었단 말이죠. 그러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건 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돼요. 근데 예수님을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는 여기 예수님이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걸 이렇게 쓰세요. 아시겠죠? 이걸 쓰신 분은 앞으로는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의심하지는 않죠. 자식이기에 믿고 의지하게 되죠. 네,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거 아버지 저 알잖아요. 아니 난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겠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알죠? 해봐야 안 돼요. 안 돼요. 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갈 때 저 아시죠? 한국 사람이에요. 아시죠? 누구야? 개인으로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개인으로 아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세상에서 병도 고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 저 알죠?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 그래 했게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답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답이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건 자기 확신만 그냥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성경을 아셔야지 돼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믿어야죠.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믿음이 부족하여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예,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부르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사경에 몇 번 들으신 거예요. 사경이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갔는데 믿음이 부족하여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랬으면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러실까요? 너 그 전에 사경회 할 때 뭐 했니? 응? 너 이 세상을 몇 년 살다 왔어? 예, 저 60년 살다 왔습니다. 너 그동안에 뭐 했냐? 교회 나갔어, 안 나갔어? 예, 나갔습니다. 교회 직분 받았냐? 예, 집사의 직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부족해? 너 침례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는데 저는 모르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해해 주실까요? 못 해 주실까요? 야, 너는 그 많은 기회를 다 너는 놓쳤구나. 세상에 도로 가라고 할 수도 없는 얘기고 너는 그냥 지옥에 가 있어. 이러실 거예요. 제가 죄의 씨앗인 줄 몰랐으나 원죄에 속함과 태어나 지금까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으며 그것을 믿어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음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앞으로는 대답을 조금 이제 줄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뭐 뒤에 더 붙이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었다고 하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즉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 얘기보다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뭐 성경에 좋은 말씀 너무 많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저는 죄가 많아서요. 그 누구는 몰라요? 다 알죠. 주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단번에 십자가에 못 찍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과 같이 죽었으므로 여기 자기 이름을 딱 썼네요. 누구누구가 주 예수님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 잘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속죄함을 받아 천국에 갑니다. 예, 잘하셨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부족한 것이 예수님이 예수를 내가 영접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좀 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해야지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받아 천국 갈 자격을 얻을 대언자가 내게 있으니 예수님 대속을 받음. 이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부족해요. 왜냐하면은 영원한 속죄를 받아, 어떻게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으니까 영원한 대속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더 하셔야지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조금 부족한 것이 좋아요. 하나님은 아마 그 마음들을 아시고 합격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하려면 예수님이 날 위하여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도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족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란 말이죠. 그렇죠? 네. 예, 지금은 이하 동문이고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설명해보라고 그랬거든요. 자격이 무엇이 대답하라고 했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네가 구원 어떻게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면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거는 너무 헷갈리게 막 해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좀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들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걸 아셔야 되죠. 예, 이거를요 다 이렇게 나눠 주시고요. 이쪽에도 누가 이렇게 오셔서 좀 나눠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이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거 이름을 보시고 주시고요. 이제 예, 그 뒤에 보면 구원에 관한 성경 말씀이
쭉 돼 있어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신 그 뒤편에 보면은 구원에 관한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하고 거듭나는 거하고 서로 같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영어로 하면 born again 이렇게 이제 되는데, bor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한번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 높은 관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표적과 이적을 보니까 분명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 관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거. 그러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성령과 뭐라고 되어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보통 물은 씻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 구약 성경에는 무슨 그 토기 같은 것도요, 흐르는 물에 씻어라 하는 말이 레위기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말씀으로 봐요. 말씀. 우리는 말씀 속에서 믿음이 나오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 사함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잘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은 이 바람, 이 공기와 같은, 지금도 공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이제 거듭나게 되죠. 구원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게 종합적으로 신약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종합적으로. 그래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우리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이때 성령께서 같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오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니고데모 같은 사람한테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이제 그런 뜻하고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좀 더 이해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메시아라고 뭐 하는 것만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아마 니고데모는 정통으로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7가지 성경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에 대한 말씀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여기를 잘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됐어요. 자 세상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세상 속에 내가 포함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려고? 자 보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독생자를 나한테 주신 것은 나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려고 예수를 주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지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영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아요. 나는 내 속에 영생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실감이 안 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뭐야? 영생을 얻었으면 나한테 영생 얻었다고 하는 요만큼이라도 증거를 좀 줬으면 좋겠죠. 이제 그게 지금 아주 미치겠는 거야. 나한테는 확신도 없죠. 나한테는 기쁨도 없죠. 내가 믿는 건지 많은 건지 아무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를 지금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 있는 거예요. 왜? 믿고 싶으니까. 두 번째, 여러분 이 교회에 왜 왔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왔어요? 안 믿으니까 왔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증거가 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이. 여러분 할 일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은 일요일 날 왜 여기 와서 더군다나 점심 먹고 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안 믿으려고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믿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있는 거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쁨이 없냐 하면요, 성령께서 조금 기다리고 참고 그냥 믿고 나가세요. 나는 믿습니다. 아멘. 나는 믿어요. 내 속에 영생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래 예수를 믿으니까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그 증거나 확신이 없어요. 그래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3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 3장 16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에베소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까 얘기했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여러분 지금 믿고 있죠. 그런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쳤다고 하는 건 도장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보실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확인이 될 때 이걸 찍지. 그렇죠. 언제나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걸 땅 찍는 것은 이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믿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날.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느 날부터 나는 그냥 믿어졌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예. 나는 아직 그건 난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가세요. 염려하지 말고 나가세요. 믿고 나가세요.
그냥 어느 순간에 막 물밀듯이 막 기쁨이 오고 막 그런 날도 와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그 이제 세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저 배전도사님이 저 간증 한번 했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자꾸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여기는 얻을 것이고 하고 여기는 영생을 얻었고,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이죠. 아직은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지금도 우리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걸 잘 몰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은 바로 지옥의 지옥. 사망에서 생명,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죽지도 않고 어떻게 뭐 옮길 수 있어? 죽어봐야 옮겨지. 그건 안 돼. 왜냐하면 이미 여기서 그랬잖아. 옮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옮길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옮겼느니라. 과거예요, 과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천국도 안 가보고 네가 뭔데 뭐 구원을 얻었고 말고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 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성경 따라서 그렇게 갖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걸 읽기 전에 요걸 다시 한번 봐야 돼.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나가 그냥 잘 나가다 어느 날 내 청년 때요 이 말을 듣고 다시 그냥 막 엎어졌어요. 이거 뭐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나 지금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나 예수님을 믿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나 아버지 뜻대로 못 살 때도 많은데 아버지 뜻대로 내 행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냥 원점으로 돌아갔어. 나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된 거야. 몇 년 동안 고생했어 이것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선생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내가 이제 그분한테 이걸 물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버지 뜻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그분하고 나하고 둘이 얼른 성경을 찾아봤죠. 요한복음 6장 40절을 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가요. 요한복음 6장 40절. 다 찾았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받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를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네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또 온전한 생활의 좀 행위를, 아버지의 뜻은 너 그거 보고자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나 안 믿나 그거 보는 것이 아버지의 우선적인. 하나님이 뭘 기대하셨냐면요, 그전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어. 구약 때는요. 그러니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뭐 그냥 율법을 다 지켜야지 돼. 십계명을 다 지켜야지 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들 죄를 내가 담당하고 내가 죽었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 하나님은요, 예수를 보내 십자가 못 박혀 딱 죽으신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기대가 엄청나게 컸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때로 몰려와서 막 천국에 막 들어오겠다. 그래, 하나님이 이제 기대를 잔뜩 가지시고 세상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쩌다 한 명씩 들어오네. 이게 뭐야?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선하게 선행을 베풀고 잘 사느냐, 그거는 지금 염두에 없어. 그거는 염두에 있고, 네가 지금 저 예수를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를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계신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쓰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날 그 사람들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제 하는 이제 그 말인데,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성경 구절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행동이 얼마나 착하냐 덜 착하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는요, 언제나 먼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다가 내 행위 갖다 붙여놓으면 잘 안 돼요. 그럼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요. 이 세상에 선행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이제 그런 말씀도 나와요. 그리고 믿는 자는 선한 열매를 맺나니 하는 말씀도 나와요. 그러나 거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행위는 그 뒤에 따라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행위까지 앞에 같이 놓으면은 안 돼요, 안 돼. 답이 안 나와. 왜? 내 행위가 선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게 끝날 거야? 우리 교회나 어디를 가더라도요, 이 문제 때문에 교인들 50%가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제가 봅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예수를 믿고 행동이 선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허다보네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행동이 선해야 된다 하면은 누가 구원받을 거야? 누가? 얼마나 선해야 되는데? 나도 구원 못 받아요. 성경에는 그러지를 않고 먼저 믿어라 이거예요. 믿으면 영생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때 선하라. 그게 순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섯 번째,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은혜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달라고 기도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습니까? 죄인이었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냥 예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가 이렇게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그럼 믿음도 나한테 딸려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안 받고. 우리가 짐승 같으면 하나님이 그런 얘기 못 하세요. 짐승 같으면. 짐승은 왜냐하면 자의적인 판단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세상에 안 믿는 인구가 많습니까? 믿는 인구가 많습니까? 안 믿는 인구가 10배는 많을 거예요. 왜? 믿으라고 해도 지금 안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복은 이제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그냥 알아서 하시죠 뭐 이러겠습니까? 믿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걸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면 본능대로 사는 이런 존재라면 하나님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우리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뭐를? 구원을, 천국을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제 믿으라고 했던 그 말이 이제 그거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해지고. 자,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나는 벌써 의인이 된 거예요. 의에 이른다고 그랬죠. 나는 죄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요 뭐를 보려고 하면은 육신적으로 어떤 과정이나 어떠한 증거와 결과물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못 믿는다는 거야. 나도 처음에 이런 얘기를 몇 번 듣고 이렇게 하면서도요. 그런데 나한테는 내가 지금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그냥 믿어라. 그래, 믿어. 그럼 믿으면 뭔데? 어쩔 건데? 죄도 똑같이 져. 옛날과 다른 것이 없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쉽고든지 어려운 건데 내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죠. 내 의지, 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 보내시고요. 그리고 그거 쭉 이어서 나가라 이거야. 그런데 많은 믿는 초보 되는 분들이 뭐를 답답해 여기냐면은 내가 믿고 막 나가면은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막 그냥 꿈에 막 그냥 막 할렐루야 아멘 찬송이 나올 것 같고 뭐 막 이제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은 속리산을 많이 가지만 나는 옛날에 용문산을 많이 갔어요. 우리 50년대 60년대 그때 말이에요. 그때는 뭐 속리산에는 절밖에 없었었고 거기 가서 막 일주일 동안 국수 삶아 먹으면서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올 때가 있었습니다. 야, 얼마나 충만한지 그냥 막 거기서 나와가지고 김천역까지 걸어서 이제 거기서 와.
그래 김천역에 와가지고 역전에 모인 사람한테 그냥 전도를 막 한 거야. 그냥 그렇게 막 충만한 거야. 근데 집에 가서 이제 동생들하고 싸우고 어머니하고 싸우고 학교 가서 또 덕이 안 되고 공부는 안 되고 모든 게 이렇게 되니까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게 이상한 거야. 그게 그런 것들이 왜 이렇습니까, 주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믿는 거야, 안 믿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침례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헷갈리지 말아라 이거야. 일단은 바꿔봐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래요. 처음에 침례받을 때 그냥 바꿔보는 거예요. 받으라고 하니까. 그래 받고 이제 이 교회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 그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뭐 처음에는 뭐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있다가 뭐 또 당번이라고 해가지고 뭐 해와야지 되고 또 뭐 가서 뭐 또 일해야지 되고 막 욕도 얻어먹고 주일날은 뭐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기로 하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주일날 쉬기는 그냥 더 무거운 짐을 지러 그냥 가는 거야 이게. 그래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생활이 이제 그냥 계속되는 거야. 그러면서 시달리고 이렇게 돼요.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따뜻하고 뭐든 세상 뭐 걱정 근심할 것 없는데 세상에 태어나고 나니까 배고프지, 춥지, 덥지, 울어도 젖도 안 주지, 때로는 얻어 터지지, 때로는 그냥 어디 마루에서 떨어지지, 뒤로 꾹 넘어가지. 이게 세상이야, 이게. 우리는 그거를 잘 몰라요.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 좋은 줄 알았지. 그냥 좋은 일만 생기는 줄 알았지. 그런데 이게 이제 커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막 이렇게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뭐 정말 어떤 때 낙심해서 막 교회도 안 나가. 한동안 또 뭐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이러면서 또 이렇게 되고 어느 날 은혜 받고 또 나오고 뭐 또 이렇게 이러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꾸준하게 한 교회 쭉 나가는 사람이 성장이 빨라요. 왜냐하면 쓴맛 단맛 다 보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연결어 가는 거야 지금. 다른 데 가면 새신자가 됩니다. 다시 새신자가 돼요. 다른 데 가면은. 그리고 날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 제 2번, 3번이 똑같은 놈들이 또 있어 거기에. 한 줄로 또. 내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은 그냥 똑같은 사람 또 있더라고. 여전해, 여전해. 그래서 이거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냥. 어디서든지요, 이거를 그냥 극복해 가면서, 부대껴 가면서, 이 고난과 힘든 거 정상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고요.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걸 내 입으로 시인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라 이거예요. 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시니라.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믿었다가 안 믿었, 뭐 구원을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예수의 피로 우리가 믿으면은 영원한 속죄를 딱 이루신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으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막말로 개떡같이 믿어도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셔야지 돼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흔들림이 덜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마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풀이를 하려니까 마귀 쉬워요. 탁 털어버리세요. 엉뚱한 생각 들어오고 죄질 생각 들어오면은 털어버리세요. 끝나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어떠한 그러한 함정이나 큰 유혹에 빠지지 않는 한 가지 원인은 언제나 초창기에 초반에 끝내버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약점입니다. 마귀가 대단한 것 같죠? 제안을 품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왜 고민합니까? 삼손이 고민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삼손 번민하였더라.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왜 번민하겠어요? 여자가 있으니까 그걸 마음에 딱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번민하죠. 제 갈 길이 아니면 끊어버려 빨리. 아유 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할 때 이렇게 해버리면 끝났잖아요. 자,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